가장 낮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신 분, 어둑한 세상에 환한 빛 되셨네. 예수 기다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릴 기다리는 분, 우리 모든 눈물 주가 닦으시네. 그날 기다립니다. 좁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우리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굽은 길 곱게 하고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굽은 길 곧게 하고 험한 길 평탄케 세상 모든 이 보게 돼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네. 더러운 맘을 씻고 사랑의 나눔 통해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기다립니다. 소망 잃지 않고 주길 예비해 주만 우리 삶의 전부 주만 기다리네. 사랑합니다.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서리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원수들을 물리 전에 나 주의 것주 나의 것주 보혈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품에 품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주님 만남의 이 예배를 통해 세임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주님 뜻대로 전하는 주님의 좋은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길르앗 엘르에셀이라고 예상하는 그 남종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사역에 앞서 하는 이게 일종의 사역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후계자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아주 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역에 앞서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봅시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따라야 하는 그런 모범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함께 한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데,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기도 없이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말라.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든 반드시 기도 후에 하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르쳤어요. 저도 일단 항상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법칙을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해요. 제 기도 자세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응답받는 방법은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파주에 올 때도 그랬고요, 물론. 그리고 또 파주에서 사역을 내려놓을 때도 그랬고요, 또 홍천을 갈 때도 그랬고요, 또 홍천에서 김천으로 갈 때도 그랬고, 또 김천에서 다시 파주로 올 때도, 모든 변화의 상황에 저는 항상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에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그 길을 따랐죠. 이 평안한 마음이 끝까지 없을 때는 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들 속에는 몇 가지 일들이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역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런 처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물을 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낙타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기본은 섬김이에요. 기본은 섬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도 섬김의 사람이었죠. 어떤 식으로 섬깁니까?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좋은 평판을 얻고 하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셨던 롯까지도 섬김의 기본 자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섬김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섬김의 기본 자세가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물 좀 주세요 할 때 물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쉽게 만나겠네 라고 하겠지만,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이 당신의 낙타들까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고요. 많지 않다고. 정말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이기도 하고, 응답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기도 제목과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물을 떠서 물을 이 종에게만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낙타들에게까지 주겠다고 내려가서 물을 다 시기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섬김의 기본 자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 이 섬김의 기본 자세가 잡혀있는 리브가를 볼 때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당신 집이 어딥니까? 하고 갔더니 바로 그 동생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친 아니냐. 네. 물론 이게
그런 의미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이 당시에는 근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결혼의 내용이 비도덕적이지가 않았고 오히려 더 권장하던 시대였어요. 왜 그랬냐? 왜 이것이 권장됐느냐? 어저께도 말했던 그 부분이에요. 동족, 뼈에 뼈, 살중살, 함께 한 뜻을 바라보고 한 부분으로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동생의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더욱 아브라함의 가정과 합하여질 수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더구나 지금 그의 섬김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가풍에 너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 잘 맞는 여성인 거예요. 근친이라는 입장보다는 더 깊이 더 함께 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 결국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계획 속에 이 귀한 종, 우리가 추측으로 길르앗 엘리에셀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 종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자세는 섬김이고, 그 섬김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게 한 가정이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섬김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이게 너희도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무언가 이득을 취하고, 세상에 여러분 요즘 결혼은 계약이에요. 계약. 네.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고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춰서 편리를 위해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결혼은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결혼은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합력해서 마음 맞추고 뜻 맞추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이뤄가는데 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도를 잊지 말라는 오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건 특히 기도에 우리 가정을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집사람과 저는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사회될 친구, 저희 딸이 이제 1월에 결혼을 하는데, 너무나 그 기도에 맞는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사돈댁 대신 우리 사부인 되실 우리 권사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 아이가 저희 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너무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절대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이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결혼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결정처로서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멋진 가정이 이 땅에 계속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한 배우자에게도 꼭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겠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님들이시라면 내 배우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겠고, 그 기도의 목적은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성취하거나 어떤 계약적인 관계,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려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꿈꾸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확인은 못, 계속 기도 중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도에 준비 없이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보육원에서 나오는 그 친구들을 위한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일을 놓고 이 사역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통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